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는 그런 인생은 최대 행복의 인생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없는 인생은 최대 불행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이고 또 악인 것입니다. 죄의 원어가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 헬라어 뜻은 뭐냐 하면은 관역에 빗나가서 결국 방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방황은 여러분 그 자체가 죄요, 그 자체가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은 불행이고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방황하지 않고 직진하는 인생도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내 스스로가 세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힘으로 버티지 못해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목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7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목적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을 8번째 일어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물과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물과 불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들은 주님이 주신 목적, 내 인생의 목적,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그런 것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한다 할 때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적에 사로잡혀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을 내가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3절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인생 목적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고, 그리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을 내가 붙잡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정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데 무슨 열정이 발생합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사는데 목적이 없는데 무슨 열정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도 진짜 열정이 있고 가짜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열정적으로 살게 되면 처음에는 열정이 생길지 몰라도 나중에는 여러분, 사람이 다 늙고 나중에는 기운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자연히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나중에는 점점 꺼지듯이. 여러분, 그것은 가짜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었어. 주님이 나한테 목적을 주시면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목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열정이 있으니 그 열정은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은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진짜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열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열정은 인본주의적인 열정입니다. 내 스스로 목적을 세워서 내가 열정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는 인본주의 열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식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내가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알고 보면 그 목적이 나를 끌고 가는,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에서 나한테 주어진 열정, 이 열정은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열정이요, 이 열정은 절대로 여러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모세나 그리고 바울 같은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열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을 만든 것이, 이룬 것이 아니고 목적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 속에서 열정이 나왔는데 그 열정은 여러분 절대 식어지 않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자기 스스로 세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주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에게 목적을 주셨어.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을 갖고 나아가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중간에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부득불자라는 것이 두 가지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자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랑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보이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끌려가지고,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저 삼청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자기를 끌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놀라운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게 된 것, 그것을 그가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뭐 위대한 사도들이니까 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고, 목적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가고 목적이 그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뭐 일반 평신도들이야 무슨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뭐 목적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끝까지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있어서 내 스스로 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가짜 열정이 아니고 이따가 식어지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가는 그런 열정, 그 열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내 역량을 총 집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집결시키고 지식도 모으고 시간도 아껴가지고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리고 재산도 돈도 다 다른 데는 아끼고 다 모아가지고서 주님의 일하는 데 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해서 역량을 총 집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줄다름 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달리기 하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달리기 하다가 뭐 장난도 치고, 뭐 그리고 달리기 하다가 목이 마르면 얘라 모르겠다, 뭐 물이나 실컷 마시자, 막 그랬어. 막 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배가 출렁출렁 해가지고 어떻게 달립니까? 그 모든 일에 다 절제를 해요, 절제를.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안 하고, 물 마시는 것도 그냥 몸만 축이고, 모든 것에 다 절제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절제. 그래서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절제의 삶을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뭐냐? 매사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그게 절제인 것입니다. 그 절제가 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조영교 목사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축복을 받되 넘치도록 받는다,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또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축복을 엄청 받았는데, 그래서 막 돈을 막 쓰는데 막 화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집도 그냥 최고 좋은 아파트, 그냥 화려한 집에 들어가고, 자동차도 뭐 적당한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될 것인데 최고 고급,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타는 그런 거, 그게 무슨 자를 하더라, 뭐 마흐바흐인가 뭔가 뭐 알지도 못, 그런 거 타고 수억짜리 그걸 몰고 막 교회 와가지고 나 축복받았어, 나 이런 자동차,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닙니다. 왜? 절제가.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여러분 내 돈 갖고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열정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물이 닥쳐도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이 닥쳐도 나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다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질고를 만난 사람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주여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제 인생 가운데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 물을 물리치고, 불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은 사명애로의 부르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사함과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금 나오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1차적인 부르심, 곧 죄사함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애로의 부르심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자기는 이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인생의 목적을 그가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애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그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자 그 마음 속에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속에서 솟아 불타오릅니다. 열정이. 그래서 그 열정을 갖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족도 만나지 아니했,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했. 가족하고 만나서 인사나 하고 갈 것이지 인사도 안 했어. 또 막 열정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리고 바울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야.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직행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직행했는데 그 아라비아 사막에 혼자 가가지고서 거기 3년 동안을 거기서 기거하면서 오직 주님과 대화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된 이 목적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제가 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또 매사에 절제하여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이 귀한 인생을 이 사도 바울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거창한 일만이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도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드린 그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서 예배드려야지, 내 발로 걸어오는 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가지고 주일이 되면 막 눈이 번쩍 뜨이고 막 누가 나를 뒷덜미를 확 붙잡아가지고 막 끌고 와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할렐루야. 바울이 이끌려가지고 저 3층 하늘로 올라갔듯이 끌려가지고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막 추우니까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추운데. 안 그러면 집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잘까 뭐 이러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명예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운 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끌려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찬송 드리는 거, 이 찬송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찬송 드리는 게 거창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찬송 드리는 것도 여러분 사명예로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성령에 끌려가지고, 성령에 끌려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내가 성가대 대원한테 늘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악적으로 뭐 잘 조화가 돼가지고 뭐 하하 호호 한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성악적으로도 잘하면 좋겠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 정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을 들으려면은 뭐를, 어디에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막 가사를 막 부를 때 이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사가 막 마음속에 막 선명하게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 오셔서, 그러면 내가 진짜 막 방황하고 있다가 주님이 나한테 촥 환상으로 타고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그러면 촥 예수님이 막 못 박힌 손을 촥 내미는, 그 못 박힌 손이 막 내 영상에 아른아른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주님을 내가 참 성령의 단비가, 진짜 막 비가 막 성령으로 확 내리는 그런 막 환상이 착착 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해야지. 뭐 입으로는 뭐 방황하던 나, 근데 속으로는 뭐 방황도 안 떠오르고, 못 박힌 손 내밀고, 못 박힌 손이 뭐 나와야지. 환상 가운데 안 나와요. 가사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 바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찬양을 잘하면은, 성악적으로 잘하면 은혜를 받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악적으로 잘 불러도요, 이 가사에 막 몰입을 해서 그게 막 느껴지지 아니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충실해서 막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머리부터 그냥 찌릿찌릿한 게 막 전류가 흐른다고. 전류가. 믿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할 때 전류가 찌릿찌릿 흘러야 돼. 머리서부터 막 머리에서 막 발끝까지 찌릿찌릿해. 그럼 전기가 왜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괜히 쓸데없이 흐릅니까, 여러분? 전기 흐를 때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 흐를 때 모든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전기 흐를 때 모든 저주의 마귀가 묶어먹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막 찬양할 때마다, 제가 찬양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1시간씩 하잖아요. 그 왜 1시간씩 하느냐? 처음에 찬양할 때는 오늘은 한 10분만 해야 되겠다. 뭐 찬양을 1시간씩 해. 나도 피곤하고 뭐 힘들고 괴롭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 점점 가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래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점점 가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에 점점 이끌린단 말입니다. 성령이 점점 이끌리면은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가 막 통해요. 전기가 막 통하면은 컨디션이 오늘 올라올 때 안 좋았는데 좋아지네. 배도 좀 아픈 것 같더니 배도 다 낫고, 뒷덜미도 뭐가 묵직한 것 같더니 여기도 개운해지고, 전기가 통하니까 허리도 막 괜찮아지고, 이야,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막 박수 치고, 그러면 한 시간에 훌딱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소한 일 같지만은 찬송 드리는 것도 사명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열정적으로, 그 열정을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뭐 끌려가지고서 막 열정을.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예? 습관적으로 새벽이 되니까 뭐 내가 나와서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새벽이 되기만 하면은 막 하나님이 다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일어나라 막. 그럼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그게 진짜 새벽 기도. 제가 뭐 제 얘기에서 안 됐지만은 제가 산기도를 하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도 하나님이 그냥 새벽 3시에 딱 깨우고 딱 일어나 덜미를 확 잡아 기도하러 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산꼭대기로 올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저 산꼭대기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왔네. 그런데 막 끌려가지고 가니까요, 막 내가 가는 건지 뭐 내가 내 안에 있는 건지 내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그런데 끌려가서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막 내려오니까 얼마나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다 확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 각 교구, 지역, 구역, 각 기관 선교에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각 선교에 그 섬기는 것도 조그만 선교이지만은 그 선교에 섬길 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가지고 딱 나를 붙잡아가지고서 그렇게 섬겨야지. 그게 진짜 섬긴다. 봉사하는 것도 막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서 나를 봉사해. 그리할 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여기에 충성하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것들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내가 사명의 애로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나를 이끌어 나가고 목적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것으로 또 맡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갈수록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2023년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날까지 우리가 살면서 나는 죄사함과 구원의로의 부르심만 받고, 과연 이 2차적인 부르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는 앞으로 내 인생이 주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불이 닥친다 하더라도 물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강물이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지켜보호하신 그 은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주의 일꾼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